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할 때 성경에서 반드시 보아야만 하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의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시편은 예배의 언어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찬양과 회개와 그리고 감사와 고통과 소망을 비롯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다양한 정서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 그리고 그 감정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예배 제도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역대상 15장과 16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레위인 찬양대와 그리고 제사장들을 조직해서 정기적인 예배의 자리를 세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음악인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음악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으로 만든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이 아모스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를 세울 때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 장막이라는 말, 단순히 어떤 텐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 성경은 장차 그런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가 그의 삶 가운데 세워진 예배의 자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배자로서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과연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다윗이 드렸던 것과 같은 그 동일한 예배가 시작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예배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약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요, 광야에서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다윗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견딘 끝에 결국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비로소 다윗 왕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 역사의 전환을 이루어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처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대통령이 선출되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한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 순간 모든 국민의 시선이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내뱉는 첫 마디가 과연 무엇인가? 그가 처음으로 방문하는 곳이 어딘가? 처음으로 실행하는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신문 기사와 뉴스를 도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모든 백성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는 거예요. 다윗은 과연 어떤 왕인가? 그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는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세우고자 계획하고 있는가? 모든 백성이 호기심과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다윗이란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유다의 변방인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 정도 방치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그 시간은 영적인 공백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그때 법궤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왕도 백성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가장 먼저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수도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 의해서 수도 예루살렘에 법궤가 옮겨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에는 이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의 가장 결정적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슴 가운데 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자기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아갔던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력, 자기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있었어요. 사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이고 제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위태로워졌을 때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예배였던 거예요. 자신의 안락한 삶과 그리고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가치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사울과 같이 되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되느냐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질문과 연결돼요.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데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에 따라서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서 서로 다른 선택을 내립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계획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도 주일 예배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공보다, 공부보다, 학원보다,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자리에 두세요.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단순히 예배의 자리를 스쳐 지나가는 구경꾼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다윗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이동했을 때 법궤를 맨 사람들, 이제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6걸음을 이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6걸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깊은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가?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나오는 한 사건 때문입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려고 했을 때 했었던 그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인이 직접 법궤를 등에 짊어지고 그것을 옮겨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댔다가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윗은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기를 다짐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우사가 법궤를 잘못 다루다가 즉사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법궤를 옮기면서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을 뗐던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윗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진지하면서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6걸음을 내딛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6걸음이 마친 후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6걸음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가 7입니다. 7은 완성,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7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모자른 숫자가 6입니다. 숫자 6은 인간의 수예요. 6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인간의 수고와 노동, 노력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숫자 6에는 인간의 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해요. 완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 이것이 숫자 6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6걸음을 걷게 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함을 기대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다윗은 요행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나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세미나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했던 이 설교 제목이 너무나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표준을 낮추면 망한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청봉을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 자세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오르려고 하는 정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표준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기준을 낮춰버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듣고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표준, 기준을 낮추면 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생각, 기준을 낮추는 생각, 그 선택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적당한 타협, 그리고 안일함, 이런 것들이 사건과 사고를 불러오죠. TV나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일어난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장로님. 1995년에 일어났던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예요.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어른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사망자가 무려 502명, 그리고 부상자가 937명.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부실공사였어요.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그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건물을 지어버렸던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임의로 낮춰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낮추고 타협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삶의 영적인 무너짐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준을 낮추고 이 시대의 현실에 타협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의 무너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너짐은 우리가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무너지는 순간은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은 적당한 마음, 적당한 합리와 적당한 타협과 같은 것으로 한번 채색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이런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대하고 계시다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은 태도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최선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복을 받게 된다는 공로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최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는 어떤 최선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과 갈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함과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6걸음을 걷고 멈췄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찐 소와 송아지를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함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완전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완성의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 그런 완전함과 완성에 이르기 위한 기다림의 자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담겨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완전함의 은혜, 완성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성 안에서 창문 너머로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비웃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대조예요.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 예배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한 사람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축복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의 딸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런 선택된 복된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축복을 상실한 사람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미갈을 계속해서 사울의 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축복을 상실한 가문에 속하게 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업신여긴 이 미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과 미갈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으면 아내인 미갈도 함께 복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미갈이 아들을 낳았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분명한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게 주어진 첫 번째 아내였어요. 그리고 미갈의 아버지는 사울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상속받는 거죠. 그런데 미갈이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녀를 낳지 못한 아내가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코앞에 두고 그것을 잃어버린 인물.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어디에서 잃어버린 것인가? 예배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미갈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언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결국 그것도 예배의 자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이 담겨있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인생을 달아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예배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예배의 자리를 세우기 위한 어떤 갈망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전부,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끄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함과 갈망으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꿈을 꾸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윗과 같이 6걸음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